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일마다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여러 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제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과 감사의 이야기로 자기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행한 것, 그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베풀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칭찬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이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랑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관계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했던 교회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그를 섬기고 돕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사도 바울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과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참으로 복음의 사역들을 돕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들을 향한 고마움과 또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참으로 격려와 칭찬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크게 기뻐하도다. 내가 크게 기뻐하도다. 참 너희들이 행한 것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와 칭찬을 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헌금과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받고 더 많은 선물을 얻고자 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의 말씀이냐면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의 구자에 많은 것들을 참으로 저금해서 그 구자에 저금한 것들이 이자가 불어나고 그래서 그 구자가 풍성한 참으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드린 헌금과 또한 헌신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하늘나라의 은행 계좌에 하나님이 참으로 갚아주실 그 놀라운 영광된 나라의 은행 안에 당신들의 드린 헌금과 헌신들이 가득 차고 또한 그것들이 부풀어져서 훗날 영원한 열매로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참으로 나는 바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될 것이기에 이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자율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은 또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로 이자를 부풀릴까 해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구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자율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은행 구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드리면 영원한 것들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적은 것들로 심을지라도 풍성한 것들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은행 구자에 간직되어서 영원한 열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후에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과 헌신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구약에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지요. 그러면 불을 태워서 그 모든 제물들이 불타서 사라지면서 연기가 납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연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고 그 헌금은 불타 사라져버린 재물처럼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과 헌신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많은 눈물들도 있으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낭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1원이라도 한 달러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구자에 다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와 풍성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돈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는 참으로 듣지 않다가도 돈 얘기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계산하는 그런 계산들이 우리에게 빠릅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할 때 쉽지 않고 조심스럽고 참으로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마음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드렸던 헌금과 후원금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칭찬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혹시나 오해가 생겨서 참으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어 물질에 대해서는 다 약하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 보니까 무엇인가 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조심스럽게 칭찬하고 조심스럽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참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헌금과 이 모든 헌신들은 신앙의 열매이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 창고 안에 보관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 중에 물질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꼭 이 부분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 내 것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그것이 참으로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하나님이 참으로 창고에 보관하셔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된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저도 참으로 물질에 대해서 헌신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제가 궁핍하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엇인가 더 받고자 더 구하고자 내가 더 소유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제 목회 인생 가운데 결코 그렇게 설교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헌신하고 헌금하며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참으로 최근까지 유행했던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것의 이야기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쓰여졌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참으로 믿음만 있으면 당신의 꿈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힘과 사고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던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참으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갔고 로마에서 제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 제수로 마지막 사형 선고가 해당되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발굴을 한 그 학자들에 보면 그 로마의 감옥은 어땠냐면 돌로 지어진 찬 그 집안에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참으로 삶을 살면서 축축하고 냄새나고 곰팡이 썰고 쥐들은 득실거리고 거기 안에서 참으로 배고픔과 궁핍과 추위와 고통 가운데 떨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긍정적인 힘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참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꿈을 다 이룰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참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참하고 가난할지라도 이 모든 형편 가운데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주님 안에서 나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불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불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안입을 하평하는 거죠. 불평하면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평하면 여러분 관계에도 평안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불평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나는 만족한다,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지막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할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삶을, 그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풍부합니다. 여러분 그가 물질로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풍부함이 있었기에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모든 것이 있으니 나는 풍족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성도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들을 가졌고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며, 참으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족 만족을 얘기하면 어떻게 만족하는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어서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고, 가정에도 좀 참으로 남편이 완벽해서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어서 내 말 잘 듣고 잘 성장하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면 좋겠고, 교회 오면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없어서 완전한 교회처럼 교회가 참으로 세워지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만족과 자족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안에 불만은 더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계속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12절에 다시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자족은 어떤 것이냐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게 무엇인가 주어져서 그 주어진 것을 가지면 자족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참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때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여러분, 만족은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누군가 만들어서 내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만족 못하고, 누군가 나한테 잘못해줘서 만족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지금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족하는 비결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대요. 인생을 통해서 배웠대요. 그 자족함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근육이 없었는데 훈련해서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것처럼, 내가 수영을 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배워서 수영하며 물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족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훈련해서 얻어지고 배워지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자족함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고 싶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들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가 원하던 것들은 아니야. 내가 바라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들이 아니야. 그렇게 내 인생의 환경과 형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형편,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니까 나는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처한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처한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고 어떤 환경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할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 처할 줄 아는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족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처할 줄 아는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그러죠. 프로비던스를 나눠서 얘기하면 프로, 앞에, 비던스라는 것은 비전을 얘기하죠. 거기에 보다라는 거예요. 앞을 미리 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면 형제들에게 의해서 참으로 배반당하고 애굽으로 종살이하며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보다 미리 보시고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은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하는 것이 비록 천하고 부족하고 헛되고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고 이것마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직업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들이 훈련하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것을 보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뉴욕 주립대에서 한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참으로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내가 뭐뭐이라면 좋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가로를 쳐놓고 내가 무엇이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원하는 것들을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백만장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것들을 썼어요. 그 설문을 몇 번 했냐면 5번 계속 반복을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그 설문의 조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점점점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무엇이지요? 자기에게 지금 없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만을 키우게 할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분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참으로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참으로 일상의 삶을 사는 것, 내게 참으로 생각 없이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호흡 하나하나,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저 밖에 떠오른 그 태양마저도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봄이 돼서 꽃이 펴서 저 들판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송이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더욱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기 리버사이드 저 밖에, 리버사이드부터 훨씬 먼데 갔더니 시골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갔는데 비가 철철 오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 참으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외롭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막 그럴 환경과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데 밖에 보니까 비가 오는데 풀어진 그 참으로 밭들과 산들과 비 오는 소리와 그것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준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차 안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참으로 가져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너무나 좋은 1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듣고 그 1시간 동안 그 차 안에서 즐기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선물 하나하나 꼭 인생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자족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게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안에 거했지요. 내가 능력자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만이 능력이시며 그분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사귀고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백되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세상 것, 배설물과 같은 이 모든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저 하늘을 나르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깊이 사귀며 만나며 신앙생활하고 우리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의 비밀을 배워서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교의 성도들 또한 저 하나님 안에서 늘 자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